그렇다면 타락의 시작을 알아보자.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무형세계의 천사들은 천사장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의논 상대가 될 정도로 온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이 근본이면서도 모든 행복의 요소였다. 하나님이 무형세계를 지어놓고 천사들로 협조하게 하면서 실체 만물세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유형실체세계를 지으신 것은 무형실체의 자기의 존재를 유형실체세계를 통하여 번식의 기초로 하시고자 하심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적 이상은 천사장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천사장 세계에는 이 중심점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심의 하나님은 자기 이상의 전계와 함께 기뻐하셨고 동시에 천사장도 기뻐하였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공격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신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 대하여 사랑을 하시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천사장에 대하는 일과 사랑이 예전보다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천사장이 느끼기에는 아담 해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받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해와가 받으니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 감소되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 감소감도 느끼지 않은 동시에 사람에게까지 가는 사랑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의하고 시행한 것이 죄의 발로였다. 즉 하나님은 해와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그 해와 자체를 자기 소유로 두고자 하였다. 이에 천사장 루시엘은 아직 미성숙한 해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수와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수는 아담을 표시함이고 선악과 나무는 해와를 표시함이다. 천사장이 해와를 보니 아름다운지라. 해와의 사랑을 빼앗기 위하여 해와의 정조를 빼앗으려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시작하니 그 자체의 마음에는 공포심이 있었다. 그 공포심을 가지고 해와의 사랑을 빼앗으려 하기 위하여 해와의 정조를 빼앗고 보니 루시엘의 마음에 있는 공포심과 천사장의 지혜가 해와와 사랑의 일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니 해와는 천사장적 지혜의 소유자가 되고 동시에 또 마음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해와는 미성숙기에 있었지만 자체의 지혜가 밝아졌다. 지혜가 밝아지다 보니 해와 자기의 남편 아담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담이 자기의 남편감이므로 그대로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와는 아담한테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그 유혹하는 해와의 지각을 피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하니 해와의 공포심의 마음이 벌써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탈선하게 되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린 아담 해와가 나무 밑에 숨는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범행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다. 이것은 창조함을 받을 때 몸은 선하게 지었고 만약 손으로나 입으로 따먹었으면 그 부분을 가렸을 것인데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다. 그 부분이 저지르게 된 범죄 자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창피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타락의 출발이 시작하였고 악의 기원이 되었다. 선악과라고 한 것은 양면성을 말한다. 만약 하늘의 뜻대로 성사하면 이상적 격의의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가 되어 후에 하나님의 신이 아담 마음에 자리 잡고서 사랑이 성숙하였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만물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완전히 준비되는 동시에 이것이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의 행동이야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해와의 사랑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담의 사랑을 받았으면 지극한 선의 근본을 시작하는 결과의 행동이 시작하여 영원한 선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의 근본의 결과의 행동이 해와의 사랑에 매달리기 시작한 자체이다. 그래서 선악과로 표시한 것이다. 선악과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다. 선의 씨도 해와의 사랑 일체로부터인데 악의 씨가 되고 보니 해와의 행동을 과연 누가 탄식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로 여인이 지금까지 구속받고 있는 사실은 그 원인이다. 이 구속이 해방되어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시가 가까워온 줄로 알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명사는 무엇이냐 하면 즉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완전하게 일체가 되어야 할 중심 뜻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부자지 관계로 되어 있다. 하늘 중심한 삼위일체가 악을 중심하고 삼위일체가 되고 말았으니 악세계인 사탄 세계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은 사람의 아버지 격으로 대입을 받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모시지 않는 한 본체로 역사한 셈이야. 예수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모시지 않는 자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이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려 하느니라 하시었다. 이 말씀은 타락의 근본 주인격 본체는 사탄이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뱀이란 즉 사탄을 표시한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품의 자식에 처하고 말았음을 알고 다시금 본래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야 할 노정이 본래의 구원 노정이다.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 해와에게 주입하여 준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를 즉 생심을 중심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하여시어서 존재할 수 있는 터 자체 즉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심이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한 영의 자체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셨다가 제2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서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이 근본적 취지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죄로 나타나서 복음을 시작하는 근본 목적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아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원수의 품에서 구속받고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양심적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자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직계 혈통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러한 성사를 완성치 못하였기에 재림의 요구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의 혀를 받았다. 그러니 양자의 관계로서 본되는 근본 피를 받아서 소생되어야 하고 창조 이상인 부모를 복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전체 목적이다. 탄식할 것은 양자와 같은 존재로 된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면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악으로 인하여 시작되니 삼위일체라는 명사가 생긴 것이다. 인간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는 영원의 아버지며 사랑하여 찾아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모시며 또 어머니를 모시는 시기가 지상에 재창조 이상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알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찾는 그 기쁨의 온 천주를 찾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이다. 이러한 목적은 재림 때부터 시작한다.